안녕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랑 역대기 이 두 권의 책 때문에 헷갈리신 적 분명 있으실 거예요. 같은 왕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도 다르고 강조하는 부분도 좀 다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 두 책이 똑같은 역사를 놓고 서로 다른 관점으로 기록했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두 책이 씨름하고 있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혼돈과 실패한 지도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근데 이거 그냥 옛날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니죠. 오만한 목소리들이 부딪히고 거대한 힘들이 우리를 막 휘두르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도 매일같이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과연 이 고대의 책들이 여기에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 건데요. 먼저 열왕기가 보여주는 실패의 역사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써내려가면서 예배를 통해 정체성을 찾아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뭘 남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딜레마가 깔려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과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사이에 이 엄청난 간극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어떻냐는 거죠. 현실은 마치 온갖 비인격적인 세력과 오만한 자아들이 서로 최고가 되겠다고 싸우는 전쟁터 같잖아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힘에 의해서 내가 막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은 경험.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런 신앙의 위기 앞에서 열왕기는 아주 직설적이고 혹독한 답을 내놓습니다. 애들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실패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열왕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는 약 500년에 걸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다루는데 이 타임라인만 봐도 한눈에 보이죠? 왕국이 시작된 지 100년도 채 안 돼서 둘로 쪼개지고 결국 500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건 성공보다는 실패에 압도적으로 가까운 역사죠. 이 500년이라는 쇠락의 기간 동안 왕이 무려 40명이 넘게 있었어요. 정말 많죠? 그렇게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결국 이 거대한 실패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가 내리는 판결은 정말 냉정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애초에 하나님께 사람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 자체가 근본적인 실수였다. 인간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보여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이 500년의 역사가 똑똑히 증명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허무하겠죠? 이 정치적 실패의 기록,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열왕기가 진짜 말하고 싶은 더 깊고 묘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모든 홍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바로 이 구절이 그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국의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일 같지만 사실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세워둔 더 큰 계획 안에 있었던 거야 라고요.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통제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위에서 힘으로 쾅 하고 내리누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끈질기게 작용해서 심지어 가장 말을 안 듣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그런 내적인 힘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무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열왕기가 쓰이고 한 100년쯤 지났을 때 똑같은 역사를 전혀 다른 목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책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역대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책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열왕기는 하나님이 이 실패 속에서 어떻게 다스리시나 이걸 물었다면 역대기는 질문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거대한 제국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이 다르니까 이야기의 초점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강대국 밑에서 지배당하고 있었죠. 우리 고유의 문화는 다 사라질 위기였죠. 종교적으로도 엄청 혼란스러웠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정체성의 위기 앞에서 역대기가 내놓은 답은
놀랍게도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배였어요. 역대기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게 역대기는 시작부터 엄청나게 긴 이름들의 목록, 그러니까 족보로 시작해요. 아니, 왜 이렇게 지루하게 이름만 나열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는 그냥 거대한 힘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름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신앙이 추상적인 개념이 되는 걸 막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역대기에서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삶과 정체성을 세우는 중심 기둥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정치나 경제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다윗 왕의 이 기도가 역대기의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모든 힘과 영광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 바로 이 고백 위에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고 한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과연 이런 곳에 다 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잖아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함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역대기가 멸하는 예배의 진짜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남는 건 뭘까요? 특히 역대기가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두 가지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름, 신앙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나라는 고유한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예배. 세상의 힘이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그 행위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근본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열왕기는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있다는 걸 보게 해주고요. 그리고 역대기는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즉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우리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주는 겁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온갖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진짜로 정의하는 건 뭔가요? 정치적인 이념인가요? 경제적인 성공인가요? 아니면 역대기가 말하듯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